창세기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은요 흑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3월 11일이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11자가 한자로 풀이하면 열십자잖아요. 그리고 한일자잖아요. 열십자하고 한일이 만나니까 흑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일로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흙의 소중함을 알고 또 인류가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여받은 혜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흙의 날을 소중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가치를 우리가 흙으로부터 참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세계 농업 식량 기구에서는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 식량의 95%가 흙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흙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태계의 기초가 되고 또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장소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흙이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흙의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파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파르의 뜻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의 뜻은 뭐냐면 먼지와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과 같은 하찮은 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이 죄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흙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흙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한 흙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온전함과 완전함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그 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좀 완전하게 지으시고 좀 온전하게 만드셔서 죄 짓지 않고 아예 평안한 모습으로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 불안한 존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인격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봇가 아니죠. 정해진 대로 공식대로 그냥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나아갈 방향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는 진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진토라고 하는 표현은 거름더미예요. 거름더미.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거름더미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진토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삶은 바로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를 바로 이 선악과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함의 삶이 아름다운 흙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머리 위에 티끌을 부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돌았던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간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그들의 아이성의 전투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승리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패배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 종일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부와 명성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상황에 있지만, 그 높은 지위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보잘것없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을 높일 때 하는 말들이 있죠. 사람들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일까? 스포츠 선수들을 보아도 기록을 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산을 어떻게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산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정복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인간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이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을 금방 다 알게 돼요. 심지어 들판에 풀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쩜 투성이에요. 조그만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아파하고 절망하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요,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오는 것을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 싹을 밀어내면서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엄청난 힘을 식물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약하면요, 뭐 안 된다 절망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요, 참 그렇습니다. 이 손에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상한 마음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이 모시기에는 참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 때에 그 크심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내 안에 가장 위대함이 있습니까? 나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강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안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맡겨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와 운행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내 살 길을 찾아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깎아놓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섬기는 우상의 하나로 섬기지 마시고 내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새끼발가락을 한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물집이 잡히다 못해 그 물집을 제가 아파가지고 터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더 커진 거예요. 새끼발가락에 작은 상처인데 다리를 절뚝절뚝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다쳤습니까? 부러졌어요? 무릎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새끼발가락에 상처 조금 났을 뿐인데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는요, 툭하면 우리가 좌절해요. 툭하면 절망해요. 뭐만 있으면 우울감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식물보다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흙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할 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사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선악과보다도 생명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악과 죽음에 빠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그 온전함, 완전함이 무엇이냐?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에요. 내가 다 분별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결국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은 남아있지 않고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내 경건함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의식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은 뭐냐면 내 죄가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흙과 같은 존재, 아파르,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먼지이고 티끌밖에 안 되네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축복의 말씀,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3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행복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을 때의 그 상황은 아직 광야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손에 칼이 되시고 그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그를 도우시는 자로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한복판에 법궤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명기 말씀에 행복이란 말씀이 나오고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폭로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있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합되게 하시는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나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온전한 안식의 뜻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그 날개 아래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온전하고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소확행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초를 기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피규어라고 하죠. 인형을 모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우표를 모으면서 종이 딱지 하나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우표 하나 모으기 위해서 행사만 했으면 우체국에 찾아가고 친구들끼리 만나고 야, 너 나하고 바꾸자. 그거 하나 얻으면 엄청나게 큰 재산을 내가 보유한 것처럼 우표 수집하겠다고. 나중에요, 이 안에 콩깍지가 다 벗겨지니까 그 우표가 어떻게 전락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편지 보냈는데 그냥 침 발라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편지 보내는 우표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소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또 어떤 사람은요, 뜨끈뜨끈한 밥에다가 김치 쫙쫙 찢어가지고 딱 한 입 넣으면서, 여러분 배고프시겠어요? 이제 점심시간인데 한 입 딱 내면서 이게 사는 거지 라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소확행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한 가지에 매여서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이지만, 아니 큰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고 싸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적나라하게 싼다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을 다 해소하면 너무나 행복해. 참다가 화장실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저만 기쁘나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2단계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좋은 옷이 있었으면 좋겠어. 심지어 코로나19를 맞이하니까 이것까지 내가 장치하게 되네. 배달교회에서 뭔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 그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점점 나아가서 그것들이 채워지면 또 3단계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고 싶은 그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욕구예요. 그런데 점점 나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싶어요. 명성을 떨치고 싶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요. 아, 내가 뭔가를 했구나. 내가 뜻을 이루었구나. 나를 대변할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구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교만으로 빠지기 쉽죠. 그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욕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명령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좋은 화려한 집을 갖고 차를 갖고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솔로몬. 고민 없이 그냥 튀어나오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갔던 금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3톤이래. 23톤. 야, 나는 1g만 있어도 좋겠는데 23톤이라니. 어마어마한 금이 그냥 성전에 그냥 발라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날마다 무리들이 춤을 춥니다. 맛있는 음식이 대령되어 나옵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에게 부인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합이 몇 명? 1000명. 어후.
천명이에요, 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느껴졌어요. 헛되고 헛된 것. 별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게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스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권세가 되었건 항상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 또한 마음도 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생명으로 향하게 만드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걸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슬픔과 고통이지만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앞에 놓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간혹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어르신들과 공원을 찾거나 아니면 수목원을 찾을 때에 가끔씩 그런 아주머니들이 계셔요. 난데없이 그냥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찔러요. 그러니까 뭔가 했더니 그 아로마 향 장사하신 분들이 손가락에 아로마를 찍어가지고 탁 찍어도 딱 바르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누가 나를 공격하나라고 했는데 그 향이 딱 발라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향이 온 이 머리를 막 진동합니다. 그걸 기분을 좋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피곤했던 이 몸이 편안함을 느껴요. 좋은 향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죠.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똑같아져요.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근거를 이 세상에서 찾으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 날아가게 될 그 기쁨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된 소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실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강을 이루게 되었어요. 비손과 또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내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전 세계에 흘러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터져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름은 달콤하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네 개를 종합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세상 가운데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에덴의 온전함이, 그 에덴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열매가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물로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비록 먼지와 티끌이지만 주님과 연합할 때에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보면 7, 80년대에 가끔 물과 전기가 끊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물론 물 부족이 없죠. 또 전기에 대한 부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물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보다는 풍족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요, 이 물이 끊기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숫을 약간 틀어놔가지고 똑똑 떨어지게 만들어요. 늘 불안함 속에 숫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조금씩 틀어놔서 물을 대야에다가 크게 받아놓으면 물이 끊겨도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번개가 치거나 뭔가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일어나면 전기가 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해결되었죠. 여러분,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 부족한 상태.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와 티끌 가운데 있을 때, 하찮은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염려와 불안 속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걱정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은 그 걱정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모든 것, 막혔던 모든 생명의 공급을 주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하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에 곤고함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뚫고 이기며 지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주님이 나의 거룩한 신랑이 되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멸망 중에 먼지와 티끌 같은 하찮은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영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에 내 줄기에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더 인내하며 수고로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줄로 믿습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부족한 인생은 걱정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루실 것도 믿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의 꽃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의 손길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 세계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하여 또 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또한 생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먼지와 티끌과 같이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소망하며 그 온전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